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이 믿음의 기도는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였는데, 엘리야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병든 자가 죄로 인하여 병이 들었다면 사심을 받으리라. 이 병든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우리들의 형제 자매로서 그가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 병을 가지게 되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하여 그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의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욥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잔치했던 자녀들이 혹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며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지금 성경에 실려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이 기도는 성령으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개가 된 거예요. 자, 이 믿음의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참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20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마온 사람이라는 것은 암몬과 모압의 경계선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세 개의 나라 백성들, 그리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뒷부분에 나오는데 에돔,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돔 나라의 사람들까지, 소위 말해서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에 괜찮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지금 이 적군들이 몰려오는 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밧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절에 보게 되면 큰 물이라 그러죠. 큰 물인데 사해를 건너서 엔게디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동굴도 많고 그리고 아주 높은 낭떠러지도, 이 절벽도 많았습니다. 숨기 좋았고 도망가기 좋았던 곳인데, 거기에 지금 4개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모여서 전쟁을 유다와 치려고 지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유다가 칼 한 번 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다 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참 놀랍죠. 손 한 번 서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피 흘리지 않고 내 나라 백성 잃지 않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러한 역사의 길이 남을 대성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믿음의 기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건데 시간상 제가 빨리 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가지 기도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과 한번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나는 이러한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이 있느냐, 내게 있는 어떤 기도의 자세냐, 이런 것들을 한번 대조해서 여호사밧과 여러분들의 어떤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신념이죠, 신념.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결국은 믿음과 비례한단 말입니다. 뭘 아느냐? 율법을 아는 거 아닙니다. 율법 몰라도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사밧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기도 가운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기도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많은 대적에게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일컬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임을 알았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 그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시는 구원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또 보면 그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일컫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면, 여러분, 성경은 땅의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신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스스로 신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신들에게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숭배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일컬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질 세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과 죽음과 절망 속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 그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땅의 신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단이 신으로 우리를 속여서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만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나라를 허락하신 이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나라를 세웠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가 지도자를 일으켰다가 그 지도자를 패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죠. 주님, 이방 나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저 대적들 4개의 연합군이 우리를 쳐들어 왔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이 그 나라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이 4번째로 또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맞설 자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엄청난 큰 무리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사람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능히 저 큰 무리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질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물질만 주시는 그런 복의 하나님으로만,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의 하나님만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쓰려는 그 복을 절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응답은 고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내게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배우면 엉뚱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이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셨던 이 복은 바로 영적인 복으로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여호사밧은 주님이 자기에게 준 그 축복, 이스라엘에게 준 그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이 땅이라 하는 것은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나라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해서 쫓아내었지요.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은 우리들의 복입니다. 이 땅은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다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물려받은 상속자란 말이죠. 그래 뭐 이 땅에 아파트 한 채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때로는 세상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되고 흥황하고 뭔가 형통한 것들 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저는 또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복, 주님이 주신 이 기업 굉장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그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구원하라고 주신 선교지로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들이 지금은 여러분을 핍박하지만 그러나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빼앗기면 안 돼요. 여호사밧은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원래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그들을 주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단 말입니까? 주여, 이 기업을 빼앗으러 온 저기 연합군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그런 좀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욕심은 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스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에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교훈하십니다. 그 배고픔을 못 이기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이 에스, 후에는 통곡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도 보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그도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그거 놓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직장, 내 선교지, 내 교회, 이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돌보며 아낄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향한 기도가 딱 중단돼 버리면 그 자식은 놓친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게 무서운 세상의 함정입니다. 늪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름을 적어 놓고 때로는 사진을 갖다 놓고 내 기도하는 그곳에 두고 늘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끝만 놓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복된 사람들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대와 그 천국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기도에 있습니까? 주님, 나는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주님 재림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도를 놓쳐버리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대한 기도를 놓쳐버리면 그 직장에 대한 여러분의 복이 끊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밴드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거식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2년 동안 언어 배우고 깜봉점 가서 한 마을에 들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어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름답게 잘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오더니 자기가 4년 전에 이곳에 땅을 샀다. 그러니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성고식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누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을 땅을 샀다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올 때에 주님의 인도함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나가게 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아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정말 내 생명과 같은 이 교회를 하나님 저 선교사님이 필요하다면 내어주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처음 시작했대요. 근데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다. 내가 너에게 붙인 내 양들이다. 네가 이 기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 양들을 유린하고 방황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들보들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은 그 땅에 센터 지으셔서 사역하십시오. 저는 여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위하여 주신 기업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참 잘한 거예요. 가고 싶다고 가고 주고 싶다고 주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선교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교인이 부르면 오고 교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들어옮겨도 하나님이고 있게 하셔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봉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여러분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놓쳐서 예수처럼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저는 오랜 목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좀 힘에 겹고 좀 답답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여호사밧 왕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기 조상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조상들입니다. 자, 이 성소는 바로 성전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지었죠.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과 난리와 견책과 전염병과 기근을 준다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재앙을 당하고 우리의 나라가 난리가 나더라도 우리가 주님 이 지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도심을 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마 그랬어요. 자, 이 성전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당 붙잡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성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성전에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성전된 이 예수가 왔다.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지금 여호사밧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오늘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큰 무리들이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주여,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떤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돼도 괜찮아요. 다시 주님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귀신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 제일 끝에 그냥 예수의 이름을 그냥 갖다 붙여요. 기도는 자기 힘으로 하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약속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왜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왜 나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들보다 더 크고 아들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보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주여 내게 보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자꾸 갖다 바치려고만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를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들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합족해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보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모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에돔, 세일산은 에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돔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사람은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은 룻의 자손이고 롯의 자손이고, 그리고 또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니까 너희들은 가질 수 없다,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은 점령을 안 했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가 모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이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을 멸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들은 지금 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기도가 이래요. 주님, 우리 조상들이 순종하였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저들을 손대지 않고 다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일어나서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소서. 이것이 주께 구하는 보상인 것입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저는요, 이런 믿음을 가리키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가지는 믿음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싶은 거는 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상을 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좀 주시고 우리 교회에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 신앙이 좀 이상합니까? 그게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거 우리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끄집어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바라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4개 나라의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유다에는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정신이 지금 완전히 다 막 없어질 정도로 지금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지금 막 그냥 정신줄을 다 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지금 주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다 각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와 아이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엔게디에 적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어떤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바라봄의 믿음이라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문 닫고. 왜 골방에 들어갑니까?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있는 어떤 시장 어귀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했거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했을 때 애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인 죄, 바세바를 취한 죄로 인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고 할 때에, 죽이고자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왕을 좀 어떻게 좀 위로하고 또 왕을 어떻게 좀 음식이라도 좀 먹이려고 애를 썼지만 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바라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아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나라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큰 지금 무리들이 전쟁을 치러 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혀 그냥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망령자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주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 확신에 찬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전쟁에 이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자.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에 찬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딱 떨어지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 된 줄 알고 중단해 버리면 안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군대를 거느리고 적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가는 중에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여호사밧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때? 이런 식의 어떤 기도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여러분이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